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 자리에 가야 할 이유를 깨달을 때,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스더의 말씀인데요. 이 에스더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유다가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마지막으로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네, 다 알고 계시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제국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정복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대로 포로지만 지배자만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바벨론이 자신들을 지배했었는데 이제 페르시아로 이렇게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70년 만에 포로 귀환,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때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갈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수요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 돌아가지 않았느냐? 이미 이방 땅에 정착했거든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방 땅에서 70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정착을 하니까 돌아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신앙, 이런 믿음 때문에 돌아오는 거지, 돌아오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이방 땅에서 흩어져서 계속 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의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이후에 유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예, 예.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이건 믿습니다가 아니고 이해 영역이니까 이해하시나요? 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 땅에, 페르시아 땅에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에요. 특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에스더 1장에 보면요,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의 자리에 오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에스더 4장의 말씀인데, 한 장 앞인 에스더 3장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높은 벼슬을 주게 돼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에스더 3장 1절을 보면요, 우리 앞에 자막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하만을 높은 자리에 앉힌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만이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하만이 지나가면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절을 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에스더 3장 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더 3장 2절에 보니까요,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만이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다 지나가면 절하는 거예요. 왜요?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왕이 하만을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하만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화날만 하죠.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하냐?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 전체를 멸할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말살시킬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날이 정해져요. 어떤 날을 정해서 그 날에는 유다 백성들 다 죽일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뺏을 수 있는 그 날을
법령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가 당시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말씀이에요. 에스더 4장 8절.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에스더 4장 8절을 우리 자막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수상선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락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 부탁하였다.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너가 왕비니까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 좀 살려달라고 왕에게 탄원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왕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에스더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오늘 보면 11절을 보니까요,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에스더의 상황이 11절에 나와요. 11절.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냥 나오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언제나 위협을 당할 수 있잖아요. 뭐 암살의 위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도 내가 부른 사람이 아닌데 막 나한테 와.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고대 왕들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왕 앞에 나오려면은 부른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함부로 나왔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더가 뭐라고 말해요?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해요? 11절 마지막.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왕 허락 없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왕이 귤을 내미면 사는데 그냥 죽을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더도 왕에게 부름받은 지 30일째 못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에스더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가 왕에게 탄원을 해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하라, 좀 이런 부탁을 받았는데 지금 에스더의 상황이 어때요? 자기도 왕한테 나갔다가 잘못하면 자기도 죽게 생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내가 지금 왕에게 나가서 민족을 위해서 탄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니까요. 13절.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너가 왕비라도 너 재앙 피할 수 없어. 너도 죽을 수 있어. 너만 산다고 생각하지 마. 뭐 이런 말이에요. 14절. 이런 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지금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당신이 지금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돕지 않아도 하나님이란 단어는 안 나와요. 에스더 이 말씀에 에스더의 특징이요. 하나님, 뭐 기도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신앙적인 말이. 하지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에스더에는. 예. 너가 구원하지 않아도 너가 여기서 뭔가 희생하고 네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민족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러나 14절 계속 보니까요.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우신 것은 너가 잘나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지금 세우신 그 지위, 너의 그 자리, 너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너를 왕으로 세웠다. 지금 이 말을 지금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리 주십니다. 다 자리를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력도 주십니다. 모든 권세, 권력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자리, 권력, 이런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때가 되면 우리의 자리와 권력과 어떠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명은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사명입니다. 자리가 사명이에요. 뭐 제 생각하면은, 여러분, 제가 부목사잖아요. 저희 사명이 뭡니까? 저희 교회에서 지금 부목사 사역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뭐 부목사이니까 뭐 역량이 미비해도 가끔 설교하잖아요. 이거 사명이에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부족해도. 예.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 경우를 봤을 때 여러분은 다 다르지만, 예, 저 하나님 저희가 맡겨주신 영혼도 있고, 또 저희가 맡겨진 뭐 교회를 위한 무슨 업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명이라니까요. 우리가 뭐 사명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고, 이게 거창한 일이야. 이게 중요한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자리, 나에게 맡겨진 지위, 또 나만의 특별한 어떤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사명이다.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다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보니까요, 이런 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도움 얻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얼핏 보면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든 구원받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지만 너희 집은 망할 거야, 이 말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친척 관계예요, 여러분. 사촌 오빠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 근데 친척인데 너와 너의 집은 망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해, 이거예요, 여러분. 너가 결단하지 않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이런 말이에요. 자, 에스더가 결단하지 않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백성은 누가 구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즉 에스더가 안 해도, 심지어 에스더가 없어도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에스더가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끔 이런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나 없으면 하나님도 일 못해. 그런 분들 계세요. 저도 철없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살 때. 뭐 이렇게 뭐 충성한다는 의미로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나 없으면 하나님 손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감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좋아하는 목회자들이 많았어요. 신학생 때부터 좋아하는 목회자들이 많았어요. 뭐 좋아하는 게 제 마음이니까요. 뭐 제가 뭐 좋아하고 그분 설교 듣고, 이렇게 좋아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제가 신학생으로서 사역을 하는데도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저 목사님이 계신 교회 가서 훈련받고 싶다라는 생각도 든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성을 바짝 자르고 참았어요.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뭐 거기는 교회가 아니지만 순회 선교단이라고 복음학교 갔거든요. 6일 동안 가서 말씀을 듣는데요, 6일 말씀 듣잖아요. 마음 문이 안 열리려고 해도 안 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은혜 받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콜링을 해요. 순회 선교사에 헌신하는 거,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거예요. 거기서 웬만한 의지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6일차 마지막 밤에 콜링해요. 순회 선교단에서 선교행 하는데 부르심을 해요. 콜링해요. 진짜 발이 막 일어서려고 그래요. 제 발이 막.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왜 참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제가 그때 당시 사역하는 교회에 부르셨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어떤 교회, 그때 제가 청년부 맡았거든요. 청년부 사역자로 저를 부르셔서 제가 그 영혼들 섬기고 있는데 저를 순회 선교사로 다시 불러서 그 자리를 놓고 가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감정이다라고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역시 며칠 지나니까 그 감정이 사그라들고 저의 사명지는 제 삶의 자리였으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감정이 들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20대 때 좋아했던 그리고 따랐던 목사님들이 15년, 20년 이렇게 훅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주로 쓰시던 목회자들이 그 그룹들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되게 쓰시는 목회자가 있어요. 기름 부으시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15년, 20년 지나니까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무리 뛰어나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한 시대에 잠깐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때 한 시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사람은 잠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실 때 감사함으로 기름 부음 받아 쓰임받는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의 대답이에요. 15절부터 볼까요? 15절 16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뭐 기도해달라는 말은 아니죠. 하지만 금식하라는 말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에스더에는 하나님, 기도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금식하라는 말만 했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욕을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에스더가 중보를 부탁하는 거죠. 중보. 백성들 다 모아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중보 부탁하는 거예요. 계속 보니까요, 16절.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나도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중보 부탁하면서 나도 기도한 후에, 금식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자, 에스더가 나갈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왕 앞에 나갈 마음을, 죽을 각오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하냐? 나가기 전에 나를 위해 3일 동안 백성들 다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나도 금식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에스더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3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에스더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3일 동안? 당연한 뻔한 거를 뭐 물어보냐 이거죠.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중보기도팀 모임 때도 요 말씀, 요 부분만 잠깐 나눴어요. 뭐 살려달라고 뭐 기도했겠지, 다 이런 반응이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당연히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 같잖아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밤에 이 말씀 전하려고 정해져서 뭐라고 기도했을까?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만 질문했어요. 저는 말씀 볼 때 질문을 찾거든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 여러분 이 질문 잠깐만 내려놓고 내용을 좀 볼게요. 에스더가 지금 기도 부탁하고 자기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고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어요? 16절 마지막을 다시 보니까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자, 여러분, 이 죽으면 죽으리다는 이 말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죽게 되면 죽겠다는 말이에요? 살겠다는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살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지 못했던 이유예요. 그렇죠? 왕에게 못 나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죽을까 봐 못 나갔던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못 나갔던 에스더가 지금 결단을 한 거예요. 무슨 결단이에요? 죽게 되면 죽겠다. 지금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죽을 각오. 자, 한번 보세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에스더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그것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에스더가 3일 동안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면 결국 살고 싶은 거잖아요. 죽겠다는 결단이 아닌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죽을까 봐 못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결단을 못 하는데 죽겠다, 내가 죽게 되면 죽겠다 하고 자기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지금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으면 죽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결국 나중까지 보면, 그렇죠? 근데 만약에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죽겠다고 결단한 사람인데, 죽을 수도 있는 걸 그냥 받아들인 사람인데.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이것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에스더가 3일 동안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해야죠. 여러분, 여러분 받아들이시나요? 제 말이?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뭔가 문제가 있어요. 교회 문제가 있어가지고 3일 동안 우리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이 자리에 모여서 막 기도했어요. 우리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 자리에 떠나지도 않고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대표가 아니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이게 교회 어떤 중요한 이슈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표성을 띠고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가면서 이 말하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믿음 없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 3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만약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면은 하나님이 살려줄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야죠.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3일 동안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에요?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그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마음 변치 않도록 힘과 용기를 주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거를 3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각오로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도하고 금식했어요. 죽을 각오로 하고 나가는 거예요. 결단은 처음에 했어요. 죽을 각오를 했어요. 이 마음이 변할까?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3일 만에 나가는 거예요. 자, 기도가 무엇이에요? 그럼 금식이 무엇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고야 마는 것이 기도입니까? 그럼 금식 무엇이죠?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그걸 얻어내고야 마는 것이 금식인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야 마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야 마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은 내 욕심,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기도와 금식인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래요. 기도 많이 해요. 금식한대요. 자기의 자아는, 자기의 욕심은, 자기의 생각은 깨어지지가 않아요. 그거 금식한 건가요? 그거 기도한 겁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한 거고, 이게 금식한 거예요. 제가 중간에 예화가 하나 있는데 넘어갔어요.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수련목이 끝나고, 수련 전도사가 끝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당시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할 때, 그때는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은 개교회 담임자가 돼야 됐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를 해야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30대 초반인데 누가 저를 담임자로 세우겠습니까? 뭐 규모 있는 교회에서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척을 해야 돼요. 개척을 해서 담임자가 돼야 안수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선교를 떠나든지. 너무나 극단적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랬어요. 근데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예, 이제 개교회 담임자가 되지 않아도 수련목 과정 지나면 그냥 바로 안수 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개척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개척교회도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라고 해서 자리가 많은 게 아니에요. 개척교회도 자리가 없어요. 그럼 네가 직접 하면 되지 않느냐. 개척하고 싶어도 시켜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개척도요, 뭐 지방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연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뭐 재정도 있어, 뭐 동역자도 있어야 되지만 그게 하고 싶다고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 당시 제가 알아보니까 안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개척을 못했을 경우 자비량 군성교를 하면은 안수를 준다는 거예요. 자비량 군성교. 그러니까 군부대에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뭐 큰 부대에는 교회 이제 군목 목사님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근데 뭐 저기 강원도나 저 깊은 산골에 있는 교회들은 군목 목사님들이 다 계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 주말마다 가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면 안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만 가서 군사역을 자비량으로 하는 거니까 뭐 주중에는 뭐 다른 일을 하는 거겠죠. 보통 그렇게 안수를 받는 분들이.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걸 또 하려면은 8주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비량 군성교로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제가 당시 서울에 살았거든요. 근데 서울 경기권에는 자리가 없대요. 거기는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강원도까지 가야 된대요. 그래서 뭐 안수 받아야 되고 강원도까지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그 다음을 일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으면서, 제가 희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만을 기대하는 것은 저는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근데 꼭 좋은 길로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길로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기적적으로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좋은 데 가게 됐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또 감사하지만, 그렇게 안 하시면은, 그렇게 안 하시는 상황 가운데 제가 갈 수 있는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군목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당시 제가 네팔 사랑 선교회라는 데서 간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있던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선교회 사역을 하셨는데, 제가 그 교회 부교육자니까 그 교회 거기 이제 간사 역할을 했어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돼서, 제가 그 네팔 사랑 선교회 모임에 가서 제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안수를 받아야 돼서 여기 사역을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마지막 인사를 했는데, 모임이 끝나고 한 원로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개척교회 자리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 원로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처음 봤습니다. 모르는 분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서울 서대문 지방 홍은교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저보고 수원에 자리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바로 제가 수원으로 가봤습니다. 갔더니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 건물, 물론 월세 교회지만 임대한 교회 건물이 있고요. 건물이 아니라 교회 공간이 있고요. 공간에 모든 시설이 다 있었어요. 제가 뭔가 준비하고 공부할 수 있는 목양실도 따로 분리되어 있고, 주방도 있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예배 공간도 있고, 모든 시설 다 있었어요. 교회 차량도 있었어요. 저희가 싱싱이라고 부르는 차량이 있었는데 교회 차량도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그 개척교회 섬기는 목사님에게, 혹시 제가 이 교회 오려면 약간 재정을 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여기 그냥 왔습니다. 목사님도 그냥 오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2년 동안 수원에서 그때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저에게 있어서 큰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포기할 때, 이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에스더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 죽으면 죽으리다. 죽을까 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죽을 각오로 하고 가는 거예요. 3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소서 하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부르신 자리에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에 충성하는, 또 내려놓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